38과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이 마지막 때에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라고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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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라고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이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심판과 두려움의 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그리고 심판과 두려움의 때도 있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최고의 계시를 목격하는 때가 마지막의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영혼의 추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빛은 더 빛으로, 어둠은 더 어둠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리고 미혹이 판을 친다. 라고 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된지 분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그렇게 판을 칠까요? 미혹이 판을 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순종 양육을 통하여서 배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데, 진리의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을 선택하고 불의를 사랑하고, 그러면 본인이 선택한 그것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저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미혹의 영을 허락하신다. 왜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불의와 함께 그 미혹의 영에 잡혀서 자기가 틀렸는데도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자기에 합리하는 것, 자기를 계속 합리하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 자체가 미혹의 영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에 잡혀서 힘겨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른 것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장 1순위로 사랑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진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1순위가 되어지고 그 나머지 것들이 그 밑에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아내를 사랑하지요? 예. 근데 아내보다 딴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러면 아내랑 살 수가 없겠지요. 네.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아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거짓말. 나 당신 사랑한 거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집에 오는 거 맞잖아. 그래도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일까요? 두 마음이라서. 당신도 똑같이 사랑해 50%. 근데 딴 여자도 50% 사랑할 뿐이야. 당신 사랑한 거 맞잖아.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랑이 진실일까요? 100%. 100%.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 두 사람 절대로 안 된다? 아이고, 형제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거를 인정하니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랬으면 벌써 내쫓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한 사람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마음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뭘 다해요?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우선순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좀 사랑하고 세상도 좀 적당히 즐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면 신앙생활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가정을 지키는 것도 적당히 해서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렇죠? 형제님 목숨 걸어야죠. 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기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돼요. 왜요?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 근데 두 분은 사랑이 안 식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리를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흐름으로 가는 거기과 반대로 가는 거. 자, 그렇다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는데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법,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외수 관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죽지 못해 사는 어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하면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 예,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을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분들이 느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이 계속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요, 그럴싸하게 있는 것처럼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그게 뭐다? 미혹의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은요, 보이는 곳만 잘하고 보이지 않는 곳은 엉망인 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만 잘하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하듯 하라. 네,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교회의 물건들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성물이에요. 거룩한 물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보면은 자기 집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동차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물건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좀 막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뭐 다른 거 좋아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리를 더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원해야 되고, 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흔쾌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자,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왜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인간은 죄성이 이기적인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정욕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게 이 이기적인 본성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하면서 애쓰고 힘써야 그렇게 조금씩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러한 죄성이, 이러한 본성이 웬만해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겉의 모양은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속을 들여다보면 회칠한 무덤처럼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물을 내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도 없는 그러한 유약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을 계속해야 돼요. 인식을 계속 하면서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간의 죄성과 본성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특권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다윗 왕이 그 왼수 사울 왕이 자고 있는데 부하가 왕이시여 오늘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단방에 끝내죠. 딱 눈치를 보니까 다윗이 하기에는 조금 꺼름직하는 것 같으니까 눈 감고 계세요.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능은 어때요? 에이 그냥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래버리면 그냥 바로 가서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사울왕의 옷깃을 살짝 잘랐어요. 그 어떤 마음일까요? 너 죽었어.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보여주잖아요. 사울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난 이렇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게 뭔지 당신은 아실 것입니다. 증거물로 한 거잖아요. 이 옷자락을 벤 것처럼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윗이 왕의 옷자락을 벤 것마저도 회개하죠. 예, 되게 마음 아파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다윗은 회개가 빠르다. 회개가 빠르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에 안 잡혀서 그래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으면 그러면요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는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내가 틀렸어요. 그런데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인의 분노예요. 가인의 분노. 가인의 분노를 많이 내고 있어요. 왜 화를 낼까요? 자기 합리화를 했는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내가 옳은데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그걸 안 받아들여 주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증거 자체가 미혹의 영에 잡혔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예,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했는데 그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이유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미혹의 영은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여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의 영이 그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 잡힌 사람은 뭘 못한다? 회개를 못한다. 그것이 저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잘못을 떠나서 그냥 무조건 회개 모드로 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를 해보셨나요?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냥 은혜 받는 회개 말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회개를 했대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혀 못 느껴요. 못 느껴요. 회개하다가 말아버렸는지 아니면 회개의 과정 가운데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본인은 회개했다고 하고 있는데 주변에는 못 느껴요. 그냥 화만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건데 다윗처럼 금식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 이 정도면 됐지. 그거는 자기 기준이고 내가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내가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이지 그게 건드려진 거지. 예. 그것이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이기적이지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지가 않아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중심적에서 타인중심적으로 배려하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깊은 회개에 들어가면 화가 날 수가 없어요. 화가 날 수가 없어요. 왜요? 괴수 중에 괴수인데 내가 지금 회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화를 내요? 화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화도 못 내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만 흘리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게 되면 다윗처럼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라. 왜요? 마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들마저도 내 자녀마저도 나를 저렇게 고통을 주는데 내가 자식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이 신세인데 하물며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 나는 그냥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뿐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하는 자의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이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목록을 다 몰라. 이거 되게 많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얼마나 많아요. 그냥 조목조목 그 목록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회개.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화를 내는 사람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내는 것은 근본에 뭐가 있다? 분노. 예,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 모드가 아니죠. 내가 잘했다는 거죠. 내가 나름대로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나는 그래도 할 말이 많고 너가 내 기준에 못 맞췄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 모드로 나아가는 것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내 기준에는 못마땅해도 화를 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있으면 화를 참긴 참는데 상대방이 느끼게끔 화를 참죠. 네. 그렇지만 이 안에는 그냥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오겠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가 막 난리도 아니겠죠. 이거를 삭힌이라고 정말 주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긍휼을 구하겠죠.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하면서 막 그 화가 나는 그런 것들을 삭히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 모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상처가 건드려져서 자꾸 이 분노가 올라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내 안에 분노도 많고 그리고 내가
잘못됐는데 옳다고 굳게 믿는 그런 미혹의 영 가운데 내가 그냥 자만하여서 뒤로 자빠져서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 그거는 누구만 사랑하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거룩은 따라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는 용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분노도 못 참고, 내 힘으로는 착한 척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주님,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그러면 마지막 때 맞는 것 같지요. 그렇죠?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쪽에 과거에는 신천지가 절대로 신천지라는 거 밝히지 마 이러면서 교회에 몰래 들어가서, 스파이처럼 몰래 들어가서 조용히 섬기다가 교회를 반토막 내거나 교회를 다 내쫓아버리고 교회 건물이 있는 데만 들어간다 하대요. 감성은 우리가 건물이 없어서 우리한테는 안 왔나? 네, 그 건물이 있는 데만 온대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거기를 막 분열시키고 미혹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내쫓아버리고 거기를 그냥 접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대놓고 합니다. 저 앞에 딱 서가지고 뭐 이렇게 테이블 해놓고 서서 하는 거 보셨죠?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자기는 신천지라는 걸 버젓이 써놔요. 버젓이 써놓고 자기는 신천지라고 말씀 공부하라고,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먹을 거 뭐 이렇게 딱 해놓고 그렇게 가만히 서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와,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죄를 죄라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느껴야죠. 미안함을 느껴야죠. 죄라는 것을 느껴야죠. 그런데 부끄러움을 몰라요. 뻔뻔해요. 죄의식도 없어요. 네.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했는데, 그 거짓말, 그것 가운데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단이나 다른 엉뚱한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많이 나타날 텐데,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지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타협하면 안 돼요. 적당히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이제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그거는 법으로 죄가 아니래. 그러니까 나는 죄를 마음껏 지을 거야. 이러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자기가 지으려고 법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싸구나 좋다라고 하거나 얼씨구나 좋다고 같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같이.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마지막 때 지금 딱 느낌이 그 열처녀 그 느낌이 나요. 열처녀.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5명은 미련하다라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받고 나머지 5명은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그런데 그 10명의 처녀들은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미련한지 자기들끼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저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지혜로운가, 내가 지혜로운가, 저 사람이 미련한가, 내가 미련한가, 한번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 슬기로운 5 처녀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슬기로운 처녀만 있을까요? 미련한 처녀는 없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좋겠죠.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네.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안타까운 것은. 네. 주님의 눈에 그렇게 보여야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무엇보다 진리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분노가 나는 줄 아세요? 내 기준에서 시작해서 그래요. 나에서 시작해서 그래요. 나에서 시작하면 내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못마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나에서 시작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못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분노라는 거예요. 가인은 나에서 시작했다.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처음 익은 곡식을 했고 1년 동안 추수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땀 흘려서 그렇게 농사 지은 것을, 정성을 다해서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더 이상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물어봐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물어봐야죠. 열심히 달리기만 해요. 열심히 달리기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등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 우리는 회개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회개란 뭐예요? 관역, 맞춰야죠. 관역에. 방향성을, 화살을 관역에다 딱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는 만큼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죄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가놓고 열심히 자기가 뭔가를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해버리면 사오정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오정 대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 미혹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은 뭘 못한다? 회개를 못한다. 왜 회개를 못한다? 자기 합리안이라고. 나는 나름만의 이유가 다 있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꾸 우기면, 그러면 미혹된 사람은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는데 그걸 맞다고 우기고 그냥만 열심히만 달려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에너지를 많이 쏟으셔야 돼요. 회개.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 뭐냐라고 하면 어떠한 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주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물어요. 주님, 이게 어떤 뜻입니까?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신데 테니스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테니스를 그만둬라. 너는 나를 사랑하기보다 테니스를 더 사랑한다. 이러셨는데 질투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주님 내 끊긴 끊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말고 언젠가는 끊을 거예요. 이러고는 그날 테니스를 멋지게 하다가 점프하다가 공 거기에 헛 디뎌가지고 굴렀대요. 그리고는 자 보세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오늘 운이 좀 안 좋았네.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네. 다음번에는 내가 좀 조심해야지. 그리고 테니스 하다가 다 그런 일 많이 일어나. 그리고 뭐 운동하면서 다 다치는 거지. 운동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코치가 이런 거 많이 있을 테니까 조심하라고 했어. 그런데 그게 나한테까지 또 왔네. 말한 대로 그냥 그렇게 됐네. 이렇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바로 회개하셨대요. 주님, 내가 지금 바로 끊어야 되는데 내가 좀 있다가 언젠가는 끊을게요 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헛디뎌서 굴렀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끊어버렸대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현실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예언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은 그거 그냥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참새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다. 매 순간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욕실에 들어가다가 뭐를 헛디뎌가지고 꽈당 넘어졌다. 그렇죠. 미끄러졌죠. 자, 욕실에서 미끄러질 수 있죠. 정말 오늘 기분 되게 안 좋네. 이러고 딱 끝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께 반드시 물어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거시기 해가지고 회개하셨죠? 거시기에서 회개했습니다, 지우야. 그치? 그래가지고 깨닫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냥 차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 차 거기에 머리를 꽝 하고 박았어요. 스타렉스 높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하다가 허리 더 굽혀야 되는데 허리를 못 굽히고 꽝 하고 박고 아야 했어요. 자, 그냥 그럴 수 있죠. 머리 박는데 뭐 여기도 많이 박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런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묻는 거죠. 주님, 내가 지금 차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꽝 박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바로 뭐가 나올까요? 회개가 나오겠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더 겸손해라. 더 마음을 낮춰라. 더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긴장하면서 더 납작 엎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차가 뭔가 이렇게 고장이 나.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슨 사인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사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사단이 했다라고 하면 죄의 문이 열린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어디에 문이 열렸는지, 내가 하나님의 핀트에서 뭐가 빗나갔는지,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거를 알게 달라고 계속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소소한 것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관여해 주세요. 이것이 성령님께 민감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현실 세계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고, 그리고 나에게는 영적인 감각을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금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다? 나의 영적인 감각을 계속 깨우치는 거, 자극을 주는 거, 그리고 그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기 포인트에 내가 더 점점 이 훈련을 통해서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은요 좀 과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안 넘어가요. 뭔가 딱 캐치했을 때 그것 가운데 그냥 행동이지만 그거를 그냥 안 넘어가요. 저것은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눈치도 없고 둔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러한 것 가운데 제가 그냥 안 넘어가요. 영적으로 뭔가 탁 걸리는 것은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성령님께 계속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처음에 형제님을 미용실에서 봤을 때 와, 뭐 예언해주는 미용실이 있대 하고 한번 가보자 하고 목사님들이 같이 우르르 가실 때 저도 우르르 같이 가서 처음 만났었어요. 그랬는데 형제님이 딱 가다가 그냥 무슨 호랑이가 보입니다. 뭐 독수리가 보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머리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떤 의미예요? 몰라요? 성령님께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이거는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몰라요? 성령님께 지금 한번 여쭤보세요. 아, 그래요?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님께 묻고 감동을 주시고 묻고 감동을 주시고, 이게 영적인 감각이거든요. 감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친밀한 관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친밀하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서로 묻고 대답하고. 저는 그냥 안 넘어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두 번 물을까 말까 하는 것을 저는 약간 과장해서 한 100번 이상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거는 성령님께 계속 디테일하게 묻고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딱 봤을 때 겉에 거 하나만 보여요. 근데 그거 갖고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봐요. 그럼 또 깊이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저러는지 또 물어봐요. 그럼 또 깊이 있게 가르쳐 주세요. 아, 그거구나. 그 우울의 늪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병이 생겨서 마음을 잘 못 여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이게 탁탁탁 떠올라요. 5학년 때 예, 내 모습이 아닌 거시기의 모습으로 딱 하고 나서는 이제는 내 모습을 잃어버려서 이게 내 모습인지 이게 거시기 모습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혼동스럽고 이제는 그것 자체도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 감옥에서 스스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뭐냐면 묻고 또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여줬던 게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아파. 그냥 뭐가 이렇게 딱 갇혀 있어요. 이렇게 닫혀 있어요. 저게 뭐예요? 이 묻는 거예요. 성령님 저게 뭐예요? 왜 저러지요? 그러면 그 문을 꽉 닫혀 있는 문을 제가 억지로 좀 살짝 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게 마음의 문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열면 이렇게 쉽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이 꽉 닫혀져 가지고 열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은 조금 미안하지만 억지로 열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바로 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묻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사인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묻어요. 그거를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영의 소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인간의 음성, 그리고 사단의 음성 있잖아요. 그것도 또 분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성일기를 써가지고 이런저런 거를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분리하고 계속 묻고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물을 때 항상 기본 전제가 뭐냐면 회개 모드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계속 낮춰야 돼요. 마음이 높아버리면 그러면 엉뚱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좀 더 낮춰야 돼요. 아, 내가 마음이 높았구나. 내 마음이 높아서 내가 인간적인 소리를 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높으면 인간적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사실 맞아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맞지만 인간적인 소리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그랬구나. 그러면 내 마음을 더 낮추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더 뭘까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힘겹고 어렵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 보여지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2021년도까지 딱 끝나고 2021년도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급함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어서 우리는 깨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냥 여기에서 그냥 깜빡깜빡 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계속 묻는 거죠. 이 사인은 무엇이죠? 네. 지금 현재 이 계절의 변화가 있으면 이거는 뭐지요? 어떤 의미가 있지요? 주님 앞에 계속 묻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물건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그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지금은 제가 너무 여러 가지 힘겨움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까지는 내가 못하지만
과거에 에, 깊이 있게 기도할 때는 저하고 뭐 약속한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미리 다 물어봐요.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다 받아요. 다 받아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올 것이다."라고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냥 다 받아요, 미리. 다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여기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셔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가능해요. 깊이 있게 계시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 여기저기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 때는 너무 시끄럽고 힘겹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포인트에 깊이 있게 받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달리는 말 위에서 화살을 쏘는 것 같은 그러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들이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민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 성령님께 묻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거를 계속 묻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묻고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쉽게 얻은 사람 없다고 저는 봐요. 저 자신도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대가집을 크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대가집을 굉장히 크게 하고 갑니다. 그 누구보다 그 분야의 대가지불이 나름대로 크게 많이, 그리고 시간 투자나 여러 가지 에너지 소모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더 사모함으로 제가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인스턴트 신앙으로 우리가 거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회개.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 회개. 관역을 맞추고 그 다음에 달려가야지요. 그 다음에 나아가야지요. 근데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나아가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또 뭐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 그러니까 번제단,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남을 때까지 번제단에 내가 죽어야 되고, 물두멍, 그 물두멍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 것이 준비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 올라가요. 그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번제물로 완전히 타서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여기가 지옥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밟는 거예요. 이유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거 됐다라고 초월했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번제단에 또다시 올라가서 주님 앞에 이거를 계속 태우고 있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전 죽음의 고통을 느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텨요. 그래서 버티면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평강이 와요. 평강이 오면서 자유가 와요. 그럼 그 번제단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가는 곳이 물두멍.
물두멍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빛으로 나를 조명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떠한 것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마음을 좀 더 낮춰라. 마음을 좀 더 낮추라는 거예요. 마음을 더 낮춰라. 그러면 또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이잖아요. 그 원하시는 그 기준까지 내가 또 낮추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낮춰라. 너가 지금 현재 여기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는 티가 안 나야 되는데 지금 너 티가 나고 있다. 더 마음을 낮춰라. 더 마음을 낮춰라. 그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더 낮추는 거예요. 더 낮추고. 이러한 준비 과정, 이게 준비 과정이에요. 기도의 준비 과정. 이 준비 과정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또 샬롬, 평강이 또 임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깊이 있게 기도가 들어가는 건 이제 성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소. 근데 어떨 때는 준비 과정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성소도 못 들어가고, 근데 어떤 경우는 준비 과정이 그냥 훅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여기서 그냥 번제단에서 아뜨거 요것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 누구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밖에 몰라. 내가 아프지 다른 사람 아픈 거 그렇게까지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저희가 주일날 테라피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자신이 아프다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 자기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지도 않는 거, 그거에 대한 한 맺힌 아픔을 호소하는 그 소리가 제 귀에 쟁쟁쟁쟁쟁쟁 울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외쳤던 소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저렇게 외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어릴 때는 불의한 권위자들로 인해서 내가 저렇게 외쳤죠.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아프다고, 불의한 권위자가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했다고, 그렇다고 내가 내 아픔만 이기적으로 나만 아파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나도 똑같은 그 불의한 권위자처럼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내 대에서 끝내야지. 내 선에서 끝내야지.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나까지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인데 나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인간은 본성적인 죄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건 내 마음이 아니죠. 그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불법이 너무 성해요.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적반하장으로 죄인이 더 큰 소리를 쳐요. 도둑이 제발 저려서 더 큰 소리를 쳐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피해자는 아프고요, 가해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이게 어디로 뭐가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법이 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불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뭐가 진리고 뭐가 불인지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안에 내 사랑으로는 그런 거,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품어 안아야 되는데, 덮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고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씀 붙잡고 거룩한 그릇 가운데 기름 준비해서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찔러줘야죠. 제가 찔러서 많이 아프신가요? 안 아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지금 수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같이 천국 가자고 찌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만 좀 찔러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사람은 계속 찔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찔러도 감각이 없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아무리 찔러대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 근데 들을 귀가 없으면,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 이게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잘 섬겨요. 예쁜 말을 하고 사랑으로 잘 섬기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잘 아름답게 성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물을 보았더니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영적인 아가예요. 사랑으로 섬겼으면 그 영적인 아가가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자라지 않고 영적인 아가로 머물러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너무 귀하고 훌륭하신데 왜 성도들은 자라지 않을까? 이게 뭘까? 그걸 제가 지금 연구 중인데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면 자기 합리하면서, 자기가 틀렸는데도 맞다라고 우겨대면서 그 견고한 이 사고의 틀에서 못 나와요. 회개가 안 돼요. 후회는 할 수 있어요. 후회는. 잘못됐구나라고 죄를 인식하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박살내지 않으면 회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회개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집안의 심판의 바람이 부는 거, 그걸 봤을 때 저주가 하나 있는 게 보였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회개 하나만 못하더라고요. 그 철로 역정에서, 감옥에서 소망이 없어 했던 그 할아버지, 왜 저 할아버지 왜 저래? 그냥 나오면 되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 집안에 바람이 부는 이 상황을 내가 접하면서 이 할아버지처럼 이거 하나만 못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혹의 영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무서운 거더라고요. 다른 말로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왜 그러는가? 불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본성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와, 이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무서워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
이게 없는 게 뭘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가야지요. 다른 거는 상급은 둘째치고, 상급은 둘째치고요. 천국은 가야죠. 천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천국은 가고 그 다음에 상급 얘기가 있어야지. 천국도 못 가면서 상급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 저는 무서워요. 그게 무서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렇게 판이 막 역전되고 막 뒤죽박죽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제가 너무 가까이에서 이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무서워요. 요 근래에도 제가 정말 여기를 딱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를 통과해서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러한 분들도 만났는데요. 반대로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바벨로 음력 가운데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져서 그냥 바닥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단에 있는 분들을 내가 만나다 보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 이런 듯한 느낌? 뜨거운 것들을 막 마셨다가 얼음을 먹었다가 이런 듯한 느낌? 좀 많이 혼동스러워요. 저 자신이. 무서워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전 굉장히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봤을 때요. 다른 거 다 해요. 사역도 너무 잘하고요. 말씀도 너무 잘하고요. 너무 다. 근데 딱 하나만 못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봤을 때 마지막 때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부흥의 불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 거룩한 그릇 가운데 그 불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이제 됐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기름을 계속 준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은요 저절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고요. 좋은 습관을 통해서 그렇게 개발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습관을 통하여서 계속 이걸 훈련을 통하여서 더 민감하게 훈련을 한 거예요. 저절로 된다?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그건 모르겠어요. 네. 누군가가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경우도 별로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시행착오 많이 겪었고 바닥치면서 얻어 터져가면서 배운 거지만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희미하나마 그 빛, 성령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하시는 것 그거를 민감하게 붙잡으려고 굉장히 애쓰면서 이 민감하게 성령님이 하시는지 인간의 영이 하는지 사단이 하는 건지 구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그냥 툭 사실만 말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저도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고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 영의 감각은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더 민감하게 하셔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선생님께 묻는 훈련. 이런 상황을 내가 왜 맡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나한테 주어진 요 때에
좋은 질문해야 좋은 대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제가 평상시 맨날 했던 그러한 습관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왜 파도가 칩니까?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순종한다고 수영을 하는 건데 왜 갑자기 파도가 칩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 사단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진액을 짜내듯이 이러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야를 하고 밤을 새고 금식을 하고 주님 앞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그러면서 깨달은 그 진리를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쉽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쉽게 얻는다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그냥 주님께서 강하게 그냥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정말 궁금한데 지금까지도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씩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진주를 찾듯이 그냥 찾고 또 찾고 헤매고 또 헤매고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전부를 다 걸어 진주를 사는 거죠. 왜요? 그 가치를 아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 마지막 때다라고 할 때 혼동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 핍박도 있을 것이고, 지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겨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러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다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주님 앞에 준비하지만 내 옆에 있는 미련한 처녀가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련한 다섯처녀 옆에 있으면 깨워야죠. 같이 슬기로운 다섯처녀로 이렇게 하면 돼 하고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너가 왜 미련한 처녀인 줄 알아? 너하고 나의 차이가 뭔 줄 알아? 얘기해 줘야죠. 미련하다고 왜 듣는 줄 알아? 왜 슬기롭다고 듣는 줄 알아? 그걸 가르쳐 주면 되죠. 거룩한 그릇 가운데 기름만 준비하면 너도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가 있어. 그거 안 했다고 너가 미련한 처녀로 지금 있는 거야. 이걸 가르쳐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처녀 가운데 같이 포함해서 같이 가야죠. 예, 너는 그냥 미련한 처녀 해. 나는 경쟁의식. 나 혼자만 슬기로운 처녀로 예수님한테 갈 거야.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아도 괜찮아요. 5명이 아니라 10명 다 해도 100% 해도 슬기로운 다섯처녀 다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깨우셔야죠.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우리 정태영 전님 여기에 오늘은 뭐라고 쓰셨나요? 똑같아요? 감사한 자? 네, 아멘. 감사. 그래서 오늘은 저는 또 바꿨어요. 재밌더라고요. 이름 바꾸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지도 달고 그리고 이름도 달고 그래서 이름이 이게 2개로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정체성 나를 그렇게 불러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수선한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주님 못 볼 걸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말 회개의 영 가운데 은혜의 단비로 주님 정말 소나기와 같이 이른 비 늦은 비 은혜 단비로 주님께서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보다 우리는 딱 2가지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회개하는데 겸손한 자만 회개가 가능해요. 겸손. 그렇죠? 그리고 또 뭘 해야 될까요? 사랑.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왼수도 사랑을 선택하고 미워도 사랑을 선택하고 내 안에서는 막 여러 가지 감정이 폭발친다 할지라도 그냥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랑. 그냥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겠다. 라고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 마음은 겸손하게. 그러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 빨리 깨워라. 그리고 주변에 기도하지 이 10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자들도 빨리 다 이쪽으로 모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자고.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주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회개의 영으로 임해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해주세요.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